여기 여러분들 가운데 고집 세신 분 계시지요? 근데 희한해. 자기는 자기가 고집 센지는 모릅니다. 배우자가 압니다. 근데 절대로 자기는 고집 세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무슨 고집 있냐? 당신이 고집 있지. 그래가지고 서로 고집 있다고 하면서 싸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도 살다 보면 저도 그렇죠. 저도 그렇고 저는 제가 고집이 없는 것 같은데 고집이 있대요. 예. 그런데 어쨌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물론 고집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 고집이 좀 세냐 아니면 고집 부리다가 쉽게 그냥 내려놓느냐 이제 그 차이인 것 같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고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집이 센 사람하고는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그렇죠. 내 말을 안 듣는데 내 말이 통하지를 않는데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하고는 앞으로 대화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답답해서 하기는 하는데 처음에 몇 번은 근데 해봤자 똑같아요. 똑같아. 답답해. 고집만 부려싸서 성질만 나요. 내 성질만. 그래서는 나중에는 점점 말을 해버리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대부분 고집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좋은 이미지입니까? 나쁜 이미지입니까? 나쁜 이미지들이 박혀 있습니다. 내 남편이 그렇게 나 이미지를 만들었고 내 아내가 그렇게 이미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괜히 고집 쓸데없는 똥고집이라고 하죠. 쓸데없는 고집 부려가지고 우리는 대부분 고집이라고 하면 이미지가 별로 좋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꼭 고집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고집에는 좋은 고집이 있고 그리고 나쁜 고집, 일명 똥고집이라는 고집도 있습니다. 이 똥고집 부리는 사람들은 자기 그 고집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망하죠. 예, 말 안 들어요. 절대로 말 안 듣고 누가 말해도 말 안 들어요. 무조건 자기가 맞대요. 무조건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가 하는 일이 맞고 무조건 맞대요. 그래가 옆에서 아니다. 그거는 아니다. 잘 살펴봐라. 잘해봐라. 아니다. 절대 아니다. 웃기지 마라. 맞다. 그러다가 결국 가서 웃기는 일이 벌어지죠. 자기가 망하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고집하고 하면 우리가 나쁜 이미지가 강하지만 꼭 나쁜 것만은 아니고 좋은 고집이 있는가 하면 나쁜 고집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로부터 전수받은 기술을 고집스럽게 이어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장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흙으로, 종이로, 나무로, 철 등으로 이용해서 여러 가지 작품을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전통 작품을 만듭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장인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장인의 독특한 기술에 대한 고집을 장인 정신이다. 예, 장인이 가지고 있는 그 고집 그걸 가지고 우리는 장인 정신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고집은 우리가 칭찬받고 좋은 고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좋은 고집도 있지만 나쁜 고집도 있습니다. 나쁜 고집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리석은 고집이 있습니다. 우리가 2012년 지금부터 3, 4년 되네요. 그 전이죠. 1월 19일 세계 경제계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준 날이었습니다. 그날이. 왜냐하면 30년 이상 세계 필름, 카메라 필름 있잖아요. 쭉 뽑으면 거기 옛날에 딱 형광열에 비춰보면 이 안에 사진이 맺혀 있었잖아요. 그 필름, 여러분 필름 하면 어디 회사 생각나요? 예? 필름 하면 어디 회사 생각납니까? 예? 뭐 여러 회사들이 있었죠. 그런데 바로 코닥입니다. 코닥. 예. 30년 이상 세계 필름 시장을 석권했던 기업인 코닥이 미국 뉴욕 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1880년에 설립되어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필름으로 엄청난 수익을 얻은 필름의 대명사였던 이 코닥이 파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고집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코닥 필름이라든지 후지 필름도 있고 뭐 필름 있잖아요. 그런 카메라로 우리가 얼마나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까? 그런데 요즘 여러분 그런 카메라 들고 다니는 분 보신 적 있어요?
딱 디지털 카메라 요 있잖아요. 요거 예, 요거 가지고 이렇게 탁탁 찍고 바로 탁 보고 예, 바로 여기서 또 편집하고 얼마나 편한 세상입니까? 그런데 한때는 이 필름 카메라가 진짜 엄청난 유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코닥이 파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고집 때문이었습니다. 코닥은 1975년에 세계 최초로 이 디지털 카메라를 발견한 회사입니다. 세계 최초로 세계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를 발견한 회사가 바로 코닥입니다. 그렇지만 이 코닥은 디지털 카메라보다는 기존의 필름 카메라에 더 사업을 주력했습니다. 즉 세계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하고도 필름 카메라에 고집을 부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결국엔 소니가 상용화를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소니가 이제 대박이라고 하죠. 터뜨리는 거죠. 자, 어쨌든 오늘날 필름 카메라를 사용한 사람이 물론 전문가들 중에 있습니다.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이 필름 카메라는 거의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 디지털 카메라가 보편화되어 있죠. 사진을 찍고 바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사진을 컴퓨터에 집어넣어서 저장해서 바로 작업을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뭐 현상소 가서 며칠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이 필름 카메라보다 이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코닥은 끝까지 기존 필름 카메라를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파산 신청을 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안타깝게 디지털 카메라를 자기들이 먼저 개발해 놓고는 결국에는 이렇게 고집 부리다가 망하고 만 것입니다. 성경에도 우리가 두 가지 고집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을 지키기는 거룩한 고집이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어리석은 고집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고집을 부려야 할지 그리고 어떤 고집을 우리가 버려야 할지 그런 깨닫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모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그 신상에게 절을 하라는 명령을 온 땅에 내립니다. 만약에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 이 명령에 따라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백성과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왕의 명령은 절대적입니다. 왕은 신과 같은 존재였고 절대 막강한 세력을 가진 사람이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곧 죽음입니다. 거역하는 자는 즉시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질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 명령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당시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리고 다니엘 이 사람들 외에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도 바로 이 왕의 명령에 두려워서 다들 무릎을 꿇고 그 금신상 앞에 절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모두가 무릎을 꿇는 상황에서도 고집을 부리며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누굽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 계속된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왕은 절대 권력가라고 했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면 즉각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절하라는 이 왕의 명령 앞에서 그들은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얼마나 대단한 고집입니까? 예?
감히 왕 앞에서, 더군다나 바벨론 백성도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온 포로들이에요. 그런데 그 왕 앞에서 야,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얼마나 대단한 고집입니까? 예? 엄청난 고집입니다. 예? 누구도 꺾지 못하는 고집입니다. 느부갓네살의 명령에 이 세 친구의 고집은 조금도 꺾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그들의 고집은 막강한 왕의 권력 앞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를 않았습니다. 이들의 고집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 고집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과 같은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도 거룩한 고집을 꺾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고집은 쉽게 꺾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 믿음으로 비롯해서 이러한 고집을 그들은 부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불타는 용광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혹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인하여 그 고집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고집을 굽히지 않은 그 결과가 뭡니까? 예? 풀무불에 던져졌잖아요. 그 고집으로 인해서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네, 맞잖아요. 이 고집 부리다가 결국에는 풀무불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고집을 부릴 때 악한 영이 지배하는 이 땅에서는 반드시 우리의 그 고집으로 인해서 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세 친구처럼 거룩한 고집을 절대로 꺾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거룩한 고집을 꺾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의 고집으로 인한 진짜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세 친구를 불타는 용광로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고집은 왕과 모든 백성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이 세 친구를 더욱 높여 주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고집을 피울 때 그 거룩한 고집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손해도 볼 수 있고 불이익도 당할 수 있고 고난도 당할 수 있지만, 반드시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그 거룩한 고집을 꺾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한 고집을 부린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려움에서 건져내시고 높여 주신 것입니다. 이들의 친구인 여러분 다니엘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에서 보면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 이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이 사건, 이때도 다니엘은 있었거든요. 근데 본문에 다니엘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성경 읽으면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다니엘은 금신상에게 절했을까? 다니엘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지금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그러면 과연 다니엘은 절했을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안 했겠죠. 안 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다니엘도 안 했습니다. 자, 어쨌든 다니엘도 6장에서 보면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질투해가지고 함정에 빠뜨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30일 동안 왕 외에 그 어떤 것에도 절하지 못하게 하는 금령을 내려 그 금령을 어기는 자에게는 사자굴에 던져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다니엘은 이러한 다리오 왕의 금령을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리와 고관들의 그 계략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예, 총리와 그 고관들의 그 계략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고, 그리고 또 다리오 왕의 금령을 어기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알고도 그의 친구들처럼
고집을 굽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친구의 그 친구입니다. 끼리끼리 논다 하죠. 그죠? 끼리끼리 논다고 합니다. 진짜 이 사람들은 친구들을 잘 만났어요. 예, 서로 좋은 친구들을 만났어요. 다니엘의 우리의 사드락과 메삭도 보세요. 아벳느고도 왕 앞에서 그리할지 않을 줄 아옵소서라고 하는 그 고집. 그런데 다니엘도 보십시오. 다 알아요. 저들의 계략인 걸 알고 왕에게 다른 것에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도 알아요. 아는데도 그 고집을 굽히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이 고집도 정말 대단한 고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알면서 여러분 고집 세울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은 현실로 우리 앞에 안 다가와서 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사인 저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항상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과연 이 상황이 되면 고집을 세울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고집을 꺾었습니까? 그죠? 예, 손톱을 빼고 손톱 밑에다가 송곳을 찔러 넣고, 예, 발톱을 뽑아버리고, 예, 불러 찢어버리고, 그러니 그 앞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고집을 꺾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고집을 꺾지 않거든요. 과연 우리 같으면 꺾지 않을 수 있을까? 그렇게 보면 저는 참 못할 것 같은데, 지금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못할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시면 하시겠죠. 그런데 어쨌든 나의 이러한 모습을 비추어 봤을 때 이들의 고집은 정말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할 고집이 아니라 엄청난 고집이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고집. 우리 일제강점기 때도 이런 목사님들, 손양원 목사님이라든지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그렇잖아요. 결국은 옥중에서 고문당하다가 끝까지 고집 꺾지 않고 고문당하다가 결국은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칭송을 받고 있잖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굽히지 않습니다. 대단한 고집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고도, 다른 총리와 고관들이 자신을 죽일 계획을 알고도 그는 매일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6장 11절에서 보면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 고집 부리는 건 좋은데 꼭 그렇게 고집 부려서 굳이 창문까지 열고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창문 닫아놓고 조용히 하면 누가 보고 누가 알겠어요. 인기척나면 눈 뜨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고집스럽게도 창문까지도 그냥 다 열어놓고, 원래 하던 대로 창문까지 열어놓고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절을 합니다.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 고집의 결과 무엇입니까? 예? 그 고집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예,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진 것처럼 그 고집 때문에, 꺾지 않는 그 거룩한 완고한 고집 때문에 결국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다니엘도 최종적인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자굴에서 건짐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건들지 못하도록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그리고 다니엘을 그 사자굴에서 건져내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그리고 다니엘도 거룩한 고집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 고집으로 인해서 잠시 고난을 당하기도 하였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그 굽히지 않는, 타협하지 않는 그들의 그 거룩한 고집을 보시고 그 가운데서 건지시고 그들을 모든 사람들 앞에 높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외에도 성경에는 이러한 고집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예레미야 3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레갑 족속 사람들에게 한 가지 시험을 해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시험의 내용은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레갑 족속 사람들을 여호와의 성전에 위치한 방으로 데려다 놓고는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을 앞에서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고 권합니다.
자, 그런데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은 마시지 않겠다라고 거부를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선조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선조가 요나답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그들은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한 때는 그때로부터 250년 전이었습니다. 즉 250년이 지난 지금 요나답의 후손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던 선조 요나답의 말을 지키기 위해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250년 전에 여러분의 선조가 말한 것을 기억이나 하겠습니까? 예? 1년 전에 말한 것도 다 까먹는데, 지난주에 설교한 것도 다 까먹는데, 뭐 지난주까지도 갈 필요 없어. 수요일 날 설교한 것도 다 까먹는데 무슨 250년 전에 선조가 말한 걸 어떻게 기억을 하겠습니까? 기억한다 해도 지키겠습니까? 250년 전에 선조가 말한 건데 누가 지키겠습니까? 그런데 레갑 사람들의 후손은 그 명령을 고집스럽게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250년이 지났는데도 그 명령을 고집스럽게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죠. 아이 뭐 포도주는 마셔도 돼. 에이 뭐 포도주 한 잔쯤이야. 그런 것들은 마셔도 되지 뭐. 아이 와인도 뭐 한 잔 마셔도 괜찮아. 와인 한 잔 탁. 참 그 고집 쉽게 깨지죠. 타협해가지고 그냥 타협해가지고 그냥 아이고 뭐 한 잔 정도는 와인 한 잔 정도 포도주 한 잔 정도는 괜찮아. 우리 성찬식 할 때도 포도주 꼴짝 마시잖아. 그러니까 마셔도 돼. 그래가지고는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포도주 마시고 와인 한 잔 마시고 생일이라고 따라주니까 와인 안에 거품이 뽀글뽀글뽀글 일어나니까 그거 들고 이쁘게 와인잔 요렇게 딱 손가락 꼽아가지고 들어가지고 요렇게. 그런데 오늘 이 레갑 사람들은 250년 전에 요나답 선조가 말한 그 말,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그 말을 250년이 지난 지금까지 고집스럽게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이유 있는 고집으로 예레미야 35장 19절을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앞에서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축복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그 고집으로 인해서 250년 동안 쭉 지켜온 그 고집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집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고집,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지키고 가져야 할 고집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까? 그 고집을 굽히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타협하고 협상 봐가지고는 고집 다 꺾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노고 그리고 다니엘 그리고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과 같은 고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고집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가 아니라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마땅히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 고집 때문에 다니엘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고통을 당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고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룩한 고집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손해도 볼 수 있고 고난도 당할 수 있고 환난도 당할 수 있고 무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한 고집을 지킨 자들을 어떻게 해요?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주셨고 사자굴 가운데서 건져주셨고 대대로 하나님 앞에 끊어지지 않는 후손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니 변해가는 이 세상에서 유혹 많은 이 세상에서 거룩한 고집으로 우리의 고집을 굽히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그러한 고집으로 인해서
정말 조금 전에도 말한 것처럼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그러한 거룩한 고집을 지키기 위해서는 고난이 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도 보았듯이 그런 거룩한 고집을 끝까지 지키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가만히 버려두지 않고 반드시 그 가운데서 건지시고 높여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거룩한 고집을 꺾지 않고 계속해서 어떤 경우에도 고집을 부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에는 이러한 거룩한 고집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고집을 부리는 자들도 있습니다. 예. 예레미야 7장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의 죄악을 책망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으로는 우상을 숭배하고 불의를 행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의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비판하며 진정한 회개와 순종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다 백성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들의 어리석은 고집을 절대로 꺾지를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한 번만 말했겠습니까? 예레미야만 말했겠습니까? 다른 선지자들은 말 안 했겠습니까? 무명의 선지자부터 우리가 아는 선지자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된다. 바른 예배 드려야 한다. 수없이 그들에게 권면하고 경계하며 권면을 했는데도 결국은 그들은 자신들의 고집을 꺾지를 않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레미야 7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꾸짖으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끊임없이 보냈대요. 끊임없이 내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그러나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들은 그들의 그 어리석은 고집을 꺾지 않았다. 그들은 절대로 그들의 고집을 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그 어리석은 고집을 꺾고 회개함으로 돌이키기를 원하셨지만 그래서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셨지만 그들은 그들의 그 잘못된 고집을 끝까지 꺾지 않고 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레미야 7장 33절에서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들이 어리석은 고집을 꺾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하나님의 실로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고집을 부리고 계십니까? 안타깝지만 오늘 이 유대 백성들과 같은 이 어리석은 고집을 부리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몇 명 되지도 않는 50명도 되지도 않는 이 안에도 이 지금 유대인들이 부리는 이 어리석은 고집을 부리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무리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도 조금도 그 고집을 꺾으려 하지를 않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제가 여기 온 지가 벌써 이제 6년째가 돼 가거든요. 6년째가 다 돼 갑니다. 6년 동안 그렇게 대놓고 이야기를 해도 절대로 고집을 꺾지 않으려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외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나는 어떤 고집을 부리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거룩한 고집을, 믿음을 지키기 위한 거룩한 고집을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유대인들처럼 멸망당하려고 작정한 그런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조금도 변하려 하지 않는 어리석은 고집을 부리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돌아오라고, 신앙생활 바르게 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도 여전히 고집 부리며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은가 모르겠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혹 여러분이 우리 가운데 이런 분이 계시다면 그 어리석은 고집 그만 꺾으십시오. 여러분 서두에도 말했잖아요. 똥꼬집 부리는 사람들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고집 부리다 자기만 손해봐요. 끝까지 남말 안 듣고 끝까지 자기가 맞다고 고집 부리는 사람 결국은 자기가 손해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어리석은 고집 꺾지 않고 계속해서 말 듣지 않고 이런 고집 부리면 결국은 오늘 이 유대 백성들처럼 이 유대 백성들처럼 이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어리석은 고집 그만 꺾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거룩한 고집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거룩한 고집을 꺾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 고집은 그냥 고집이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한 고집이었습니다. 똥고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불사한 그런 고집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들과 같이는 못한다 할지라도 반의 반이라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한 고집을 끝까지 꺾지 않고 지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룩한 고집에는 반드시 시련과 고난이 옵니다. 그러나 최후 결과는 건짐이고 높임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고집을 세우며 살아간다면 그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무서운 심판은 아닐지라도 지금도 그의 삶에 하나님은 심판은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그 삶에 그 마음의 평안도 하나님 뺏어가시고 그 삶의 형편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도 늘 기쁨이 없는, 아까 전에 기쁨도 찬양도 다 사라지게 해버린다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고집 부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정말 목회자로서 특히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 고집만 꺾으면, 그 고집만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데 왜 그 똥고집을 계속해서 부리고 있는지, 그 고집 때문에 지금 자신의 삶이 그런데 왜 그걸 모르고 그 고집을 계속해서 부리고 있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거룩한 고집만 부리십시오. 오늘 유대인들과 같은 이런 고집 부리지 마시고 믿음을 지키기 위한 거룩한 고집만 지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고집, 거룩한 고집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